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단을 쌓은 것과 제단을 세운 것과 초막절을 지킨 것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준비에 이어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고 또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기념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한 2년 2월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 시점이 늦어진 것은 초막절 이후가 우기였기 때문에 공사를 개시하기가 적절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이제 건축 자재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독하게 했는데 솔로몬 건축 때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침내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놓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 너무 감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의 기초가 놓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념식을 거행한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역사적인 순간에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어떻습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대성통곡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성전마저 파괴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채 이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수치스럽게 죽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이 다시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그 규모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비교했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한 성전의 모습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웅장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아주 너무 초라하게 세워지는 이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 마음이 착잡한 그 모습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놓는 게 어떤 일과 정말 깊은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금 예전 과거의 모습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은 바로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좋았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복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무언가 회복되어지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준비는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기 위해서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초막절이 지난 뒤에 우기가 있었기에 좀 더 늦어지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 건축 자재를 이제 모아야 합니다. 성전을 기초만 놓고 건축 자재를 끌어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바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재건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세우다가 자재가 없어서 쉬었다가 조금 세우다가 또 쉬다가 조금 세우다가 멈추다가 세우다 멈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힘에 부치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다 멈추다 이 모습이 반복되어지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힘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세울 때, 한 번 할 때 쭉 해나가야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람도 있고 뭔가 형체가 쭉 하다 보면 형체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더 빨리 하고 싶어지는 그 모습, 더 빨리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건할 재료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준비가 필요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성전 재건할 때 사용될 건축 자재들 그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준비의 모습이 필요하다. 어떤 준비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들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과거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며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그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밭, 길가, 돌짝밭 그 마음밭을 이제 옥토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고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되어지지 못한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70년 동안 그저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을 조금씩 경작해 나오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을 조금씩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에는 필요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회복은 어떻게 합니까? 회복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새 출발을 하는 전환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 놓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노래했다. 큰 소리로 노래했다. 마음밭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악했던 그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이제 마음속에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민기적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문제든 시험에 빠지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멀어진 관계를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합니다. 이제 다시 교회 와야지, 교회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열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 있다가 세상 속에 빠졌다가 세상의 문화에 빠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오려면 그 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전환점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민기적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가 이렇게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그냥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전환점을 주고 전환점을 갖게 했을 때 이제 그 마음의 믿음이, 그 마음의 신앙이 다시금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환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될 때 과감하게 그냥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냥 딱 내려놓고 그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와 한 걸음 옮기고 하나님께 한 걸음을 내디디는 그 전환점이 있어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핑계대고 민기적 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시간만 흐르다 보면 나중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후회만 남게 됩니다. 전환점을 가져야 될 때 빨리 신속하게 전환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신앙이 더 굳세고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아니 하나님께 그 결단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결단의 순간이 오게 되고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모습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영광을,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알아야, 과거를 잊지 말아야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 그 웅장함, 그 화려함을 보았던 그 나이 많은 족장들, 첫 성전을 보았던 그 족장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웅장함, 화려함,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너무 초라합니다. 그때 그 준비했던 그 수많은 그 건축자재들을 가지고 성전을 세울 때,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금으로 입혀져 있고 금으로 화려하게, 은금으로 화려하게, 뭔가 보석으로 화려하게 세워졌던 그 성전을 보았던 늘 나이 많은 족장들은 지금의 성전, 스룹바벨과 함께 재건한 성전을 보면,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 너무 초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모습, 과거 웅장했던 그 성전의 모습, 지금의 성전의 모습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초라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과거 그 웅장했던 그 모습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너무 초라합니다. 이 초라한 이 모습, 이 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이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회복은 과거의 모습을 알고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을 때 지금이 얼마나 초라했는가, 왜 초라해졌을까, 왜 초라한 모습이 되었는가, 이것들을 다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초라하게 됐던 이유를 생각하고 다시금 그 이 초라한 모습 갖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이 생겨날 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회복은 과거의 영광을 잊지 않고 있을 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데 필요한 것은 과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모습, 그래서 은혜 안에 빠져 정말 그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그 과거의 모습으로, 그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더 위대한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의 기초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회복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과거 그 화려했던 그 정말 열정이 넘쳤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